함께 묵상 기도하며 제풀 경건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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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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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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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하시사 주님께 주시는 이 좋은 기회들을 잘 누리고 선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학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 직원들, 학생들이 하나로 함께 뭉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네, 그거죠.
예수님을 올무에 엮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잡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분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을 넘어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신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뭘 얘기해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열심히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세금의 문제를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들도 있었고 그렇게 세금을 이제 걷고 있었죠. 그런 것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선민이 어떻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 갈 저놈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까지 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안 내면 또 큰일 날 것이고 내자니 양심상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논쟁들이 자기네들 안에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아예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고 또 현실주의자들은 오늘도 등장하는 헤롯 당 같은 사람들은 그냥 로마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었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예수님이 세금을 내자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곤란하게 되겠죠. 그럼 세금을 내지 말자 하면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다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금을 내자니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뭔가 없애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금을 내지 않자니 지금 시퍼런 로마의 압제를 거부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로마에 큰 문제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딱 생각하면서 아마 속으로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이거다. 이 질문 하나면 끝이다. 내가 이제 우리 예수는 보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나와서 엄청나게 좋은 얘기 다 합니다.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좋은 얘기 다 하죠. 당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말은 정말 참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밑밥을 쫙 깔고 예수님께 딱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회심의 질문을 딱 던지면서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보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껄끄러운 일들은 스스로 나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른 얘기할까 봐 헤롯 당원들까지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 법정에 가서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각들과 반대편에 있는 헤롯 당도 같이 데려가는 거죠. 예수라는 적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적도 친구로 삼아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순종하는 마음 없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의도를 하나님께 투영시키고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나간다면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얘기하시죠. 악하고 외식되고 시험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형상과 이 글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했을 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올무를 확실하게 벗어나 버리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왔고 야 이제 이 질문 하나면 너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하면서 가버린 거죠.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런 정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도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이런 것들은 좋은 교훈인데 그것에 앞서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악한 자들아 나를 시험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정교 분리가 중요한 거야 이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고 그리고 그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으시다면 이 나쁜 놈들 내가 다 너희들의 의도를 알고 있다고 그냥 책망하시고 답하지 않으시고 떠나셔도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자꾸 얘기하면서 에이 모르지 이러면서 놀릴 수는 있겠지만 난 너희들의 악함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문맥을 보면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성전을 막 청결하시니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의 문제를 딱 들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먼저 물어보시고 그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그럼 나도 얘기 안 해준다. 이렇게 하고 끝났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내면 되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큰 아들이 순종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다가 가게 되죠. 순종의 문제. 그런데 이 순종의 문제는 처음에 등장했던 당신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에 대한 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으로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처음에는 노라고 얘기했을지라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아버지의 말씀인데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두 번째 아들이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지을 수,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받았는데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소출을 내라고 하니까 이제 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줍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죠. 심지어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처음의 질문,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치지 않으면 결국 진멸당할 것이라. 그리고 이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권위, 하나님 주시는 선민 이런 것들의 권한은 다른 곳으로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의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임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존중하지 않고 내가 바빠서 나는 가기 싫어요 하면서 거부하고 종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던 이들을 임금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진멸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15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에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들이 알았거든요. 자기네들을 가르쳐 얘기하신 것을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어떤 주제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권위,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금을 바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그 원리대로 따른다면 너희들이 지금 로마가 두려워서라도 세금을 바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왜 바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금 잘 내고 계십니까? 뭐 세금 별로 이제 학생들이고 하시면 세금 낼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만 할 때는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었죠. 요즘에 이제 목사들도 세금을 내지만, 그런데 이제 학교에 들어오니까 따박따박 떼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뭐 나름대로 절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쨌든 간에 이 땅의 통치와 제도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카드 비 하루만 늦어져도 띵동 날라옵니다. 그죠? 돈 내라고. 시스템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가 낼 거를 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따가 우리 점심 먹을 건데 점심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돈 내고 먹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쁜 놈이고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항상 여러분들은 시야를 넓게 하여서 무엇을 봅니까? 카메라를 바라보죠.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가? 왜 그렇죠?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조심합니다. 안 그러면 번쩍하는 순간 이제 휙 날아오죠. 며칠만 지나면. 그리고 이거 걸렸나 안 걸렸나 막 이렇게 고민할 때 그 며칠간 이거 날아올 것인가 안 날아올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린 살아가죠. 왜 그렇게 숨죽이고 왜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그런 봉과복음을 안 내고 이런 것들은 작은 불편함이 주어질 수 있지만 아예 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사형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형이 구형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로마에 세금을 안 바치면 로마가 쳐들어오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마땅히 줘야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드리려고 머리를 쓰고 법을 어기고 통치를 거부하는 일은 결국 이 땅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고 그 벌금을 또 안 내면 압류가 날라오고 안 하면 구속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거부하면 결국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통하여 통치되고 있으며 결국에 가서 모든 것은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이게 뭐 대한민국을 높이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최소한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땅히 그 사람의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회생활과 마찬가지로, 아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는 뭐 이상한 정부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었는가? 나에게 불편함 때문에 세금을 내고 휴대폰 요금을 내고, 아니면 휴대폰이 끊기니까요, 인터넷 안 되면 안 되니까 인터넷 요금을 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열심히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필요한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올려드릴 것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충만히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마땅히 주께 올려드려야 할 것들을 올려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원리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이치인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이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온전함을 드림을 통하여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비서 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께 영광 돌리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또 이렇게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항상 좋은 날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 길을 가다 보면 때론 터널이 나오는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지만 또 그 터널은 곧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때론 어두운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 어두운 순간은 영원하지 않고 또 밝은 빛된 또 날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